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릇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릇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선악과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선악과와 원죄. 여러분, 선악과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죄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원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악과 원죄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죄의 반대말.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선악과와 순종, 선악과와 원죄의 반대 말인 순종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원죄와 자범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죄를 또 짓습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서 아내를 팔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의 인생 가운데 실수와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럴 때 나이 100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이 99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이 99세에 노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환경이 내추럴하고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았겠지. 그래서 나이가 100살 되어도 자식을 낳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이 99세 또 그의 아내 사라가 89세에 찾아오십니다. 89세에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웃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식을 낳게 하시겠지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한 서너 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밤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언덕,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여러분 그곳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에게 순종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이 아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할 만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음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 믿음의 결과, 죄의 결과 죽음, 믿음의 결과 영생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걸 내가 따먹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반대,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선행을 통해서 이런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신문에서 봤는데 교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어떤 아이가 교황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4명이 다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교황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자녀를 4명이나 다 영세를 받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죄 짓지 않고 그리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다가 죽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당연히 지옥으로 보내시겠느냐? 천국으로 보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을 다 예수 믿도록 아마 예수 그건 이제 태어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교회 가서 이제 세례받게 하고 대부 영화를 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들이 다 교회 다니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실하고 열심히 죄 짓지 않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과 구원, 믿음과 생명, 믿음과 순종,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원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원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반대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십자가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는 여러분 죽음,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나무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에서 순종이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사이클론이 이제는 지나갔지만 비가 여전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 가운데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태풍 지나가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심령들,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또 도로가 침수되어서 활동에 불편함이 있는 심령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하나님, 또 원주민 선교의 서영준 목사님 많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사역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사역자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전사님, 또 제가 사역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사역자입니다. 한글학교 교사들이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이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또 잘 그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맑은 하늘, 또 태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이 사역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목장의 목자들, 아버지 또 우리 여전도의 형제회, 또 청년부, 학생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임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뜻들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